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만족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고, 또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를 보면 지난달에는 벚꽃이 만발했는데 지금은 장미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꽃들도 피어나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심은 모든 기도와 또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지고 역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바울이 별로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다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쩌면 고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고 선포하고,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그런 위험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하고, 그리고 죽을 뻔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면 39대씩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기도 하고, 한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또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이죠,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큰 위험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거짓 형제들도 만나고 사기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닌 곳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녔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을 뻔한 일도 많았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그 지방을 다니고 그 지역들을 다니고 곳곳마다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예수님 당부하신 대로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같이,
혀가 뭐 불 붙은 그 혀와 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메시지가,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언을 하게 된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맞춰서, 그 중요한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모여왔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니까 이걸 듣고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방의 말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제자들은 그 지방의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말로, 그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왔을 때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받던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그 메시지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 그 앞절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러니까 앞 구절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했느냐?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말했다. 오늘 본문에는 말하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후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빠져 있는데 후토라는 단어의 뜻은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와 같이 말하니, 그런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어떻게 말했다는 겁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전했듯이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고니온에서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이 바뀌었지만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 다해서 전했을까? 성령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을까? 그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세상의 이야기 중에 하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 다하여 삶을 다하여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딴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사도들이에요. 사도라는 의미는 아포스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고 그 전파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게 말씀의 역사인데,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말씀 없이 살아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성령과 교통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장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으로 주님 닮아가고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분위기를 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완비됐다 할지라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겉돈다, 내가 은혜 받는 말씀도 없고 나한테 부딪혀오는 말씀도 없고 말씀에 변화받은 것도 없고, 이런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 마음에 붙들림받은 말씀이 있고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가 이어져요. 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하니 믿더라. 말하니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데요? 사람이 자기 고집이 얼마나 심한데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데요? 나를 믿고 세상을 믿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게 기적입니다.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죽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말하니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전파될 때마다 이런 믿어지는 역사, 이 믿음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들을 주세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그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자, 증언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확증하셨다, 증거를 대셨다, 증명해 보이셨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는 사실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역사가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친히 주께서 증명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고니온 지옥에 계실 수가 있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도 그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도 그 도움 받고 싶다, 나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싶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나도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실 때 나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역사됐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죄의 문제와 그 어두움의 문제와 세상의 여러 가지 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불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산다. 네, 그래요. 우리 먼저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인데 왜 나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까? 앞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인들이 간증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한다고 그러시는데 왜 나는 그걸 체험하지 못할까? 왜 말씀 따로 나 따로일까? 왜 말씀이 내 삶에 겉돌고 있을까? 왜 말씀으로 말미암은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어떤 간증이 없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이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와 헬라의 수많은 무리가 믿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이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두 그룹으로 딱 나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에게 악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마음 안에
불순종에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굳어진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불순종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부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딱 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이유는 그게 불과 같이 역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명을 주고 막 구원을 주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 살아있는 역사인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같이 방망이같이 두들겨도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작정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자 모였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마음을 딱 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거역하지 않고자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킬 때 심지어 내 삶에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내 상황적으로 정말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황과 환경과 내 삶의 가치와 생각과 그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돌짝밭과 같이, 길가밭과 같이, 가시떨기밭과 같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아니고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이것이 다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고 들어가 보면 작정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려놓지 못하고 이 부분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라고,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 부분은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아직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1차 선교행만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계속 나뉘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쳐내려고 했던 영적 장애물로 작동했던 그 엘루마 같은 인생이 있었듯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렇게 사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스스로 자처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놓친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룹이 딱 나뉘어져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시내가 그 무리가 두 무리로 딱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거역하면서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는 세력을 결집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이 온라인과 인터넷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순종하는 그룹과 순종하지 않는 그룹이 나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뭐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시고 살고 계세요?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드는 모든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안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넣어주세요. 내 생각 속에 난 그만두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냥 믿고 싶지 않아, 헌신하고 싶지 않아, 그냥 말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죽고 싶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어두움과 우울함의 생각,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불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생각이 있을 때는 그걸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꿔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바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 정말 인내해야 되겠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버텨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비전 캠퍼스를 개척해야지, 선교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내 욕심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단이 줄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꾸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너무 말씀을 놓고 살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만 보고 지나쳤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지, 믿어야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환경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한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령의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꾸 방해 세력이 있고 불순종하는 막 그룹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의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의 앞부분에 다시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되, 그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임을 알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거기서 버티면서, 거기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곳에 오래 있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빌빌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에 눌리고 이것이 아니라, 죄에 눌리고 사망에 눌리고 사단의 세력에 눌리고 이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빌거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널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성도의 삶은 널널과 빌빌은 안 된다. 삶이 널널하지도 않고 빌빌거리지도 않는다.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붙잡고 살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막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납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에 가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그리고 그 근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7절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의 계획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에 그냥 머물고 싶었을 수 있어요. 루스드라나 더베 지역이나 그 지역으로 갈 계획이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는 곳곳마다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뜻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준비하고 계속 태진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웃사랑 초청잔치가 어려우면 이웃사랑 나눔잔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오기 어려우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셨듯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듯이 찾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지난 주간에 연휴 때
수원역에 노숙자분들을 섬기고 사랑 실천하고 봉사하고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게 찾아가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역이 옮겨져도, 여러분 이사를 하셔도, 환경이 바뀌어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다 다양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을 하시고 학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비전 캠퍼스가 학원에서도 많이 개척이 됐는데, 학원에 오시는 분들, 또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이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중국으로 옮기셨어요. 중국의 사업장에 옮기시면서 거기 들어가시는데, 근데 가실 때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보낸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간다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겠다고. 아마 이 시간에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중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동남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때 중국으로 보내신다.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랑 나눔 세븐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 나눔 운동을 우리가 다 개개인이 다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지역 상권이든지 지역 환경이든지 지역 거리든지 취약계층을 돕고 공공기관을 돕고 미자립교회를 돕고 재능기부, 그걸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그 유명한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여러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